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을 보호하는 부적짐으로 여기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패했고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배는 무당푸석거리나 설법을 듣는 예식과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권자이시며 스스로 있는 창조주이시고 기독교 교회는 실제 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을 예배하며 증거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법궤를 들고 나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돌부처처럼 돌 속에 갇히거나 피조물인 인간이 만든 법궤를 따라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국가의 군대보다 소년 목동 다윗의 물맷돌 5개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상태는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엘리 제사장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마저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엘리는 사사였지만 사사로서의 전쟁에 임하는 모습조차도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이름을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서 블레셋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은 전쟁의 노예물로서 법궤를 들고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법궤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에 들여놓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겼다는 증거로 전리품인 법궤를 다곤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블레셋에게 재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익히 들은 블레셋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가 잘나서 전쟁에 이기고 자신들의 신이 도와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못하여서 전쟁에 패배한 것인데 말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과소평가했으며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의 신과 같은 신이라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한 일들, 이집트를 망하게 하고 40년의 식량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 이상이 살아가던 40만을 놓고 본다면 정말 자신들의 신과 다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번 전쟁에 이긴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의 관습에 의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패배한 자의 신을 자신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 안치시켰습니다. 이는 패배한 자의 신이 승리한 자의 신의 지휘하에 놓였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풍습에는 패배한 신의 힘을 승리한 신의 힘에 합세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었던 것입니다. 신의 이러한 위계 질서는 그 백성들, 즉 승자와 패자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부터 진짜 전쟁을 하십니다. 다곤의 신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한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가 보니 다곤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듯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은 우연으로 여기고 다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곤이란 신은 경배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어날 수 있는 무능한 신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우상은 인간 없이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와 반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상관없이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다음날 다시 가보니 다곤은 또다시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목과 두 손목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절대적인 승리자로 보였던 다곤이 어제는 여호와의 경배자가 되었다가 오늘은 여호와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곤의 머리의 이름은 사고력이 없다는 것을, 또 손을 이름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다곤이 신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위상을 상실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목이 부러진 다곤의 모습은 그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배출한 가장 위대한 영웅 골리앗의 종말을 예시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우상인 다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를 섬기던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임했습니다. 먼저 아수돗 사람들 사이에 독한 종기가 전염병으로 나돌았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해 이들은 법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옮긴 것은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그들의 신 다곤을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보이신 일을 볼 때 이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다곤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곤을 보호하면서도 끝까지 다곤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상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도움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 뒤편에 가면 많은 만신집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로 귀신의 신을 받아 점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제일 높은 신이라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이들도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생이 귀신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가장 힘센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 어리석게 자신을 괴롭히는 귀신을 끝까지 등에 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드로 옮겨간 여호와의 궤가 그곳에서도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드를 악성종기로 치시니 다시 법궤가 에그론으로 옮겨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하는 법궤를 왜 쉽게 떠나보내지 못하는가? 이 법궤는 블레셋이 전쟁의 승리로 얻은 최고의 트로피였습니다. 법궤와 함께했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블레셋으로서는 참으로 엄청난 노획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죽음과 고통을 가져오는 여호와의 궤를 에그론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어느 지역에 누가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 블레셋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여호와의 법궤를 원래 있던 곳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뜻을 모읍니다. 사무엘의 저자는 이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명백히 드러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의 상징인 손이 말씀 속에서 계속 언급됩니다. 6절과 7절, 9절, 11절 이 짧은 본문에 여호와의 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반면에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다곤은 손을 잃어버립니다. 여호와는 결코 블레셋 사람들이나 그의 신에 의하여 구속받지 않는 지극히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여호와께서는 패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의 진중에서도 건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역사와 모든 전쟁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그가 속한 가정과 마을과 지역, 나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전 지구의 모든 인류와 대수 생물과 전체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추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 다니는 종교적 행위 외에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로 살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마음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에 마음이 더 많이 가 있는 사람, 세상의 권력에 또 세상의 정의에 자녀나 배우자의 마음이 더 쏠려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의를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경제 어느 곳 하나 빠지지 않고 정의를 외칩니다. 그리고 심판을 합니다. 객관적 사실보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취하고 정의의 칼을 휘둘러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한국 사회에 팽배합니다. 그래서 자범에게도 권리로 주어장되는 무죄 추정의 원리도 무시하고 일국의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회장을 감옥에 수감하고 그러고 나서 재판을 진행한 것이 아닙니까? 한국은 법조계의 일부 급진 세력이 최고의 권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에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급진 세력과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합니다. 비단 일반 세상의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의를 외친 나머지 본질적 신앙은 잃어버리고 세상의 정의에 몰두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회의 정의를 교회의 의무로 여기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우상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정의는 결코 하나님의 정의와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만을 취하고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제한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밤의 탑과 같은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정의를 추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급진적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민중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중신앙은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거짓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다곤과 같이 무너질 것입니다. 곧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바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진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정의를 교회 안에서 외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단과 같습니다. 결코 막수주의자들처럼 분배가 정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배가 정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일 분배가 정의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부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욥, 다윗 등 하나님께서 의롭다한 수많은 사람들이 부여하고 종을 거느렸습니다. 심지어 왕까지 되었습니다. 신에게도 신실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부자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를 가져온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신구약에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난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예수님은 예화를 들 동전이 없어서 동전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 머리둘 집조차 가지지 못하셨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게으름은 죄가 됩니다. 가난해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도 블레셋에게 패배했던 이스라엘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두렵게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정의는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불렸던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이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도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있는 것이 죄악이냐? 돈 없는 것이 선하고 착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물질이라는 하부 구조가 정신인 상부 구조를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분배가 정의이고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분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세상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지요.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예배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제와 자매의 어려움을 감싸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 의무적으로 닳고 다른 행위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종교적 선행과 규율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사랑이 없는 선행, 보이기 위한 구제, 자기의 의의만 쌓는 가증함만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행실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듭남과 행위의 위치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행위가 우선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의 범죄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으면 자연적으로 구제와 선행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흉내내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파고들어온 좌경화된 세력의 휘둘림에 맞장구치고 휘둘리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뉴욕 서울장로교회는 이 땅에서 종교적 행위와 위선 같은 거짓을 온전히 분별하여 승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